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아멘.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 말합니다. 여로보암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단 말입니다. 지난 주간 제가 전했던 말씀 여러분 대충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이 갈라졌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뒤에 백성들이 자신을 죽이고 남유다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 두려운 생각에, 정치적인 생각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왜냐하면 본인은 출신이 다윗 가문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남유다에 흐르는 전통 왕조인 다윗 왕조를 신뢰하고 사람들이 돌아가서 결국은 남유다를 섬기며 살아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신을 죽이고 도망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공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잘못된 형태의 제사를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에게 드리는 죄악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진노하시죠. 오늘 본문 바로 이전 절인 13장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면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로보암에게 임하고 엄청난 저주가 예고가 되죠.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서 그 집이 땅 위에서 멸망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나서 바로 14장에 넘어오던 1절에서 말하기를 그때에 라고 말하죠. 그때에. 여기서 그때에 라고 하는 시간 접속사는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바로 그때 라고 말하는 어떤 이전 사건에서 막바로 이어지는 시간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접속사가 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난 후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아비야라는 아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아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3절 보십시오. 2절 3절에 말하기를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저주,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저주에 관한 심판이 주어졌다면 여로보암이 그 다음에 행해야 되는 행동은 얼른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해달라고 용서를 구해야 될 판이 오를진데 정작 여로보암이 하는 행동의 모습을 보세요. 자신의 아내더러 말하기를 자신을 왕이 될 것을 예견했던 선지자 아히야에게 찾아가라. 그리고 가서
이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변장을 하고 가라. 내 아내인지 모르게 할 것을 당부합니다. 자신이 나서서 자신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인데 자신이 나서지를 않고 아내를 앞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게다가 자신의 아내인 것조차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3절에 보면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가라라고 명령하는데 이것은 당시 보통 평민들이 선지자의 도움을 구할 때 가지고 가던 예물의 양입니다. 용이 주도하게 지금 이 여인이 왕의 아내가 아니라 평민이 도움을 구하러 온 것처럼 그 판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을 보세요. 4절에 말하기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어떻게 보면 정말 다행이죠.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밝히지 않고 평민처럼 행세하면서 아히야의 집에 도착했는데 다행히도 아히야의 상태가 어떻답니까?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상태다. 이미 중년을 지나 노년도 끝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노년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앞둔 노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당연히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겠죠. 그러니 얼마나 편안한 상태입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5절에서부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반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이 체함이니라. 지금 늙어서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는 아히야는 완전히 여로보암의 잔머리 속에 속아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바로 이때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등장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너에게 물으러 올 것인데 그 사람은 여로보암의 아내라고 밝히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처럼 위장하고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이렇게 대응하라라고 아히야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히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은 곧 이제 죽음을 앞둔 노년의 사람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아히야보다도 훨씬 젊은 북이스라엘의 젊은 왕입니다. 당연히 눈도 밝아서 앞도 훤히 보고 속임수도 짜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이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늙어서 앞을 볼 수 없는 아히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아히야, 그리고 앞을 볼 수 있는 여로보암. 여러분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누가 청춘의 때를 살고 있는 젊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로보암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아히야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도 앞의 상황을 훤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은 앞을 훤히 볼 수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된 제사, 잘못된 저주에겐 심판이 주어지는데도 그것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영적으로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올바른 눈을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아히야입니다. 죽음을 앞둔 노년의 선지자 아히야가 젊은 왕 여로보암보다도 훨씬 좋은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눈을 뜬 자, 그 사람이 진정한 청년이고 젊은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젊은 것이 아니고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늙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20대인데도 신앙은 늙어버린 청년들을 만날 때가 더러 있습니다. 반대로 연세가 80대인데도 신앙은 여전히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어른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젊다고 젊은 것 아니고 나이 많다고 다 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청년의 때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주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은 갈 길을 환히 보이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청년의 때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좋은 시력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청년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청년의 때를 살기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오니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 말씀을 내 발의 등불 삼아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이 밝히 보이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청년의 삶을 사는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청년, 영원한 청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모습만은 젊은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이 영적인 기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과 함께 하실 때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